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모질고 험악한 세월 중에서도 주의 사랑과 다함없는 은혜의 역사로 오늘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걸음에 함께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2021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더 분명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40분 정도 지나면 2020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2021년 새해가 밝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새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희망을 품으려고 합니다. 단지 달력 하나만 사실 바뀌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더욱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야 할 텐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될 텐데, 그런 중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대를 품어야 할 것은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며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드렸던 성탄절 예배는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송구 영신 예배는 한국 교회만이 드리는 전통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무속 신앙이 아주 강했습니다. 미신적 신앙이 아주 강했죠. 분명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중심으로 나누고 싶은 건 어떻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송구 영신 예배를 오늘 드려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성경적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주시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여일하게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사실 새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늘에 아무리 먹구름이 들이오고 태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태양이 그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말입니다.
오늘의 세월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험악해 보여도 이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 의심하거나 실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이제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푸셔야 합니다.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세상 일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이 이전 일이고 옛날 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학다식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하던가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헛될까요? 솔로몬은 이어서 이렇게 정답을 줍니다. 전도서 1장에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새 것이 없는데, 새로울 것이 없는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새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코로나19의 모진 세월 중에서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새 일을 이루신다 합니까? 길을 내신다. 강을 만들어 내신다. 한번 사막을, 광야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며 하룻밤을 사막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사막의 길은 길이 아닙니다. 사실 사막에 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길처럼 보여도요, 모래바람 한번 불고 나면 길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길이 있겠습니까? 길 중에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세상에 도대체 무슨 제대로 된 길이 있겠습니까? 그 길을 누가 만들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아들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런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너희 인생의 걸음을 내가 인도해 가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제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2021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지 보여줍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주보를 받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장로님들은 주보를 받으셨는데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민수기서거든요.
민수기서는 넘버라고 해서 숫자입니다. 민수기는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숫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광야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결론 보시겠습니까? 60만 1730명이더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왜 은혜일까요? 이 숫자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40년 세월은 참으로 모진 세월입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이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은 애굽 땅 중에서도 참 좋은 땅입니다. 초목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한번 사막을 접해보기나 했겠습니까? 사막은 다릅니다. 그들이 살던 곳과 완전히 다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민수기 2장 1절 2절이 제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역시 그들을 계수하게 하시는데 60만 3,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실 때 광야에서 무엇을 짜게 하시느냐면 진령을 짜게 하십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사진이 가장 적합할 겁니다. 저 진령입니다.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회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저렇게 배치가 됩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한 지파씩 있습니다. 동쪽은 유다죠. 남쪽은 르벤입니다. 서쪽은 에브라임입니다. 북쪽은 단 지파입니다. 자, 길을 떠나면 어떻게 갈까요? 언약궤가 제일 앞섭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저 세 지파부터 갑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가고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따라갑니다. 저런 식입니다. 저렇게 길을 내어서 따라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이 장막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저렇게 진령을 짜게끔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림 1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저걸 방사형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짜게 하신 걸까요? 저렇게 하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더 견디기가 쉽기 때문일까요?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면 대적하기가, 방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장막입니다. 그건 회막입니다. 잘 보시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길 중앙으로만 나오면요, 누구든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과 장막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낮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독충들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맹수들은 또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리면 전부 다가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엄습해 오는 것은 뭘까요?
죽음의 기운입니다. 사망의 기운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도대체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만 바라보며 살게 하셨던 겁니까? 무엇만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장막 회막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막 바라보지 마라. 광야 바라보지 마라. 죽음과 절망과 사망뿐인 그런 것, 엉뚱한 것 바라보지 마라. 누구만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성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그 모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가끔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막을 먼저 보고 광야를 먼저 보고 죽겠다 아우성을 칠 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다고 되던가요? 그런다고 일이 풀리던가요? 그런다고 그 길이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1년 역시 모질고 험악한 세월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 그랬을 겁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까? 늘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왔을 겁니다. 어떻게 이겨갔을까요? 언제든지 뛰쳐나와서 성막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면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모진 세월들을 이겨갔을 겁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민수기가 이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답이요,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숫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얼마든가요? 60만 1730명.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출발할 때가 얼마인 줄 아시겠습니까? 60만 3500명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계수합니다. 60만 1700명 정도가 됩니다. 숫자가 어찌 됩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더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 민수기 25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다시 계수를 하기 전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은 현실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19나 더 험악한 세월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2021년의 그 어떤 세월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으로 여전히 2021년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디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40년의 세월,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얼마나 남아야 할까요? 몇천 명만 남아도 기적일 겁니다. 몇백 명만 남아도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실 거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족과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2021년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변함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